우리 속담에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것은 전혀 몰라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지 못해요.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안 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톡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그것 보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안 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인데,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긍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내가 처음부터 그런 자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까지 승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깎아오 때때어 입은 그 옷을 벗기신 하나님은 노예의 옷을 입히시고, 노예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고 가장 총무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옷을 벗기시고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애굽 총리의 옷, 진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진노를 산 두 간원들, 이 사람들이 왕의 진노하심을 받고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관원장들이 같은 날 밤에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알지를 못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세요. 해석하건대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포드가 자기 자동차 공장이 자동차를 누구보다 더 잘하게, 포드가 설계했고 그리고 조립을 한 사람이 포드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잘하신 분이 누구겠는가? 사람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세상 의사는 더더구나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여기서 꿈꾸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은연중에 말이죠. 은연중에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들 스스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꿈을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담대하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청컨대 내게 말하소서. 이것은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운명은, 당신들의 인생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말이죠, 거침없습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누구가 이 대화를 할 때 그 낯빛을 보고 그 사람 비유 맞추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따라갈까 봐서 그 성도에 맞춰서 설교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옥 가요. 여기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해석되는 그 꿈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빛 낯빛을 보고 왜곡되게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전하는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떡 굽는 자,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흘 내에, 3일 내에 죽을 것이다. 아니, 전직이 회복된다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죽을 것이라고 말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래도 한낱 신랄 같은 그 한낱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죽는다는 것이. 같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뭐요? 전직이 회복이 되고 측근에서 왕을 모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먹이가 되는 것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이와 같이 꿈 해석을 해준 이 요셉이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희비이었고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고 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얼챙이적 시절의 그 때를 잊어버린 사람. 전혀 기억을 못해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이 그 놀라운 사실, 비밀한 사실을 아주 이 요셉 말일 때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안 믿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손뼉을 치고 그냥 날듯이 기뻤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거 내가 나가면 그냥 내가 당신한테, 우리 요셉 이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지. 그리고 딱 나가서 왕 옆에서 시중을 들다 보니까 요셉은 까마득 잊어버린 거예요. 감옥 생활은 까마득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11절을 그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누구의 권면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이같이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일을 기억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의 그 본 모습과 제대된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돌이켜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은 현재예요. 구원의 현재, 거듭남도 현재예요. 거듭남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현재예요.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의 나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과거예요. 과거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라.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이전에 과거였던 너, 우리 자신, 나와 여러분의 그때 그 나의 상황을, 실태를 한번 보라. 생각해봐라. 그때 그 자리로 가서, 그때 그 시대로 가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게 살 때 그 모습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 나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구원받지 못할 때 나의 본질적인, 나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런 이 죄 때문에, 죄의 본질 때문에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를 봐라. 그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 올챙이적 상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를 보면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불의의 사람이었는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출세하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좋은 직장 다닌다고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나 돈 벌고 있다고요?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증표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영이 주님 이름 부르게 해요. 주여, 주 예수여, 주님, 아바 아버지. 이게 증표예요. 믿음의 증표고 구원의 증표고 거듭남의 증표예요. 아무나 예수님 이름 안 부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죠. 안양에 있는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지낸 사람. 아주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 그런데 나 따라서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부릅시다. 주 예수야. 절대 안 불러. 이걸 이랑당부로 안 불러.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이죠, 처음부터 내가 의인 것처럼 착각해요. 나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돈 좀 생기고 형편이 펴지면 가관이죠.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편없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은 곧 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그때 나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돌이켜 한번 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무나 아주 어마어마하고 큰 선물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가짐. 처음부터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과거 지난날의 나를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것으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생각을 갖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안에, 그 사람들 안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도전과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시기와 잘못된 것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이같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때를 절대 잊지 아니한다. 이 그리스도인. 못된 것들이 그래요. 돈 좀 생기니까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좌지우지. 이것들은 말이죠. 지금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추잡하는 것들이 있어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정욕이에요.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유행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곧 사탄의 노예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욕심을 따라 살아서,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생각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생각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한들 그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틈만 있으면 삐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죄성의 본질인 것들과, 그리고 그 본질로 살고 있는 나의 상태, 지위, 위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감쌌어요. 이것을 흰 보자기에 비유를 해봅시다. 이 시커먼 것들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하얀 보자기로 쌌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하얀 보자기, 깨끗한 보자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흰 보자기를 펼쳤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도 하얀 것인가? 절대 아니에요. 까만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무엇을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지, 올챙이 개구리적 시절을 몰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 내가 어떤 것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그런 사람 은혜를 몰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공유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자수성가해서,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국률로 옷을 입었기에 그렇습니다. 국률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국률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국률 안으로 이끄셨어요. 그 국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당신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셔서 살았고, 그래서 부활 안에서 우리를 이끄셨고, 부활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 가정 생활하고 있고 정말로 가난하고 못 먹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우리의 위치는 그리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모든 통치와 정세, 번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궁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존재 자체가, 내 본성 그리고 본질 자체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켜 보기 시작해요. 거기부터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멘하지 마세요. 구원의 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증거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존재 깊은 곳 그 영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 증표예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감동돼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였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본질을 기억하라. 그래, 본질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육체로는 이방인.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살았다. 육체를 위해 살았다. 지금도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건 우리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육체는 왜 사람이 육체가 되었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는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그런 상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지 하나님 육체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는 왜 육체가 됐는가? 사탄의 본질이 사람 안으로 싹 들어온 그 순간에 육체가 된 거예요. 사탄의 본질이 뭐예요? 죄예요, 죄. 사탄의 본질이 죄. 그래서 죄가 사탄의 본질이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한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육체가 된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손상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태.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 다음 뭐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사람이 아닌 육체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본질인 죄성을 똑똑히 봐야 돼요. 이 육체의 본질인 죄성을 아는 사람은 그 육체대로 사는 그 사람의 신분이,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그런 세상 속에서 살던 내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그때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라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늘과 죄로 죽어있던 그런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요. 이것을 조금 심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개 같은 놈들이었다. 개 같은 이방인들이었다. 왜 개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왜 개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 개 같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무할례자라고 해요. 무할례자. 할례를 받은 무리들로부터 일컫는 말이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자라는 것은 뭐요? 육체다. 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육체인가? 나는 육체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의심 납니까?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집니까? 자, 지금 제가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하는 그 영으로 한번 주 예수 불러보세요. 한번 들어보게. 자, 시작.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이 영으로부터 터져나와 마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입으로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걷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증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이런 체험을 한 사람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문득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그 부끄러운 일을 생각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한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신호예요. 다른 한 면이 또 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육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이방인이었다. 내가 육으로 이방인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했고 그리스도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도 아니한 그런 육으로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된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 육체예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것이 생각이 나면은 그래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세상에서 나의 신분이, 나의 위치가 그런 부끄러운 존재였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거듭나고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은 내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해져요. 내 과거를 무시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교만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내가 과거에 참 부끄러운 일, 그건 생각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알까 봐서 쉬쉬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 떨지 말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의 과거를 절대 잊지 않아요. 내 과거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성화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겠는데 그 부분을 내가 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지 육체를 창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들일 때 그래요. 불러들일 때. 할례를 하라 그랬거든요. 명령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육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 육체를 제거한 자는 할례자라, 할례당이라 그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무할례자라, 그러면 무할례당이다. 그런 사람 보고 육으로는 이방인이다. 오늘 12절을 우리가 아직 같이 은혜를 나누지 않는 12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2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다. 자, 여기서 보세요.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가를 8가지로 이렇게 지시죠. 첫 번째, 우리는 육체였다. 육으로 이방인 육체였다. 두 번째, 우리는 무할례자였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에 떨어져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사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이 곧 말씀이 곧 약속이. 그런데 이 언약이 된다는 것은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면 언약이 돼요.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언약이 되는 것은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면 합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법적인 언약이 된다. 그것은 그걸 뭐예요? 주님께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 죽으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유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유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광교회, 이밀빈이가 아니고 예광교회, 교회를 위해서 20억이 넘는 땅을 딱 주고 현찰로 또 20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라 유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유언이 개시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법적인 놀라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약속을 파기하신 분이. 내 노력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속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되는 것이 언약이.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었어요. 왜 소망이 없었을까요? 메시아가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나라 밖에 있었는데, 언약 밖에 있었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대로 산다면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식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에게 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주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종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언약의 피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신 것이. 그런데 육체에 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무신론자, 무할례자, 그런 사람에는 소망도 비전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같이 본질적인 나, 그 본질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그리고 어떤 지혜의 이 상태에 있었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고 처음부터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가지고 잘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자,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입니다. 세상에 있었다. 맨 처음에는 육으로는 이방인이요. 두 번째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도 없었다. 무신론자였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 세상에 있었다. 여러분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뭐 저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사탄의 조직이다. 그 조직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데 세상은 누구의 왕국이다? 사탄의 왕국이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다.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았고, 사탄의 노예로, 내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챙겨보세요. 만족 있는 거 없어요. 돈으로 이것 할 것 같고 저것 할 것 같죠. 그래서 막 사들여 보세요. 아니 새빵살이 할 때 행복했는데 전세로 가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조그만 500집을 사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서 큰 아파트로 좀 이사 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포니를 타다가 말이죠. 지금 뭐요? 제네시스인가? 그런 걸 타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 나와 여러분은 만족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요. 영원히 사탄의 조직에 갇혀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즐거움을 절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죠. 돈이 부족하면 좀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없느냐? 기쁨이 없느냐? 만족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 제가 20년 전 오살 기도원에서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과 함께 그 뒷동산에 나무 의자가 이렇게 식탁이 딸린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그게 같이 앉아서 그때 목사님 들려주신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본교에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최관사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골프도 하고 승마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죠.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즐겼어요. 그런데 즐긴 것이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많아요. 만족이 있었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기쁨 몰라. 나의 만족도 나의 즐거움도 몰라. 나는 그 사람이 보지 못한 주님을 보았고 나는 그 사람이 만져보지 못한 주님을 만져보았고 나는 그 사람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세상의 이상이 아니라 하늘의 이상을 나는 보았어. 이런 사람이 만족한 사람.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 간증했어요. 어떤 간증?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물질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양식,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그 목사님, 그분이 나의 멘토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는 누굽니까?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작의 시예요. 새로운 상태, 새로운 위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러한 존재예요. 내가 이와 같이 되는 건, 나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그리고 내 사상이나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지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은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 나는 구원 받았어. 그 개인적인 것이. 개인적인 구원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 지금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충만하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는 곧 무엇을 표현해요? 나를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걸 표현하지 아니에요. 내 집 자랑하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 자랑한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예수님만.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가까워졌다. 연합이 되었다. 어떻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도 같아요.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됐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인사를 해야 그것도 바들뚱말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서로 찾아가서 여러분끼리 인사 나누는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이제 여러분 찾아가서 인사 안 할 겁니다. 오늘부터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인사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 서로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나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누린 예수. 그리고 한 주 동안도 그 거듭남 안에서, 그리스도의 천지됨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권사님 위해서,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과 짐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었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 운명이. 그걸 믿는다면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껏 자랑하며 살지 마세요. 제발. 돈이 부족하면 조금 불편하다니까요. 남이 먹는 것, 남이 입은 것 먹고 입지 못해요. 조금 불편해요. 제가요, 목회 지금 14, 15년인데 사례 봉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헌금 다 그냥 갖다가 목사님 쓴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운영비하고 유의비 제하고 목사한테 따로 사례비가 없어요. 받을 그런 형편이 못 됐으니까. 불편해요. 나도 내 돈 좀 있으면은 누구 좀 만나가지고 말이야, 보란 듯이 딱, 여러분들도 말이지, 저 로또 호텔에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럼 거기는 커피가 몇만 원씩 한다며. 나도 좀 그렇게 그냥 의시되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불러가지고 뷔페가 10만 원과 20만 원씩 하는데 거기도 한번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오늘 광고 할게요. 다음 주에 약속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조정할 수 있다면 다음 주일에 약속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모처럼 제가 탕을 한 그릇씩 대접하려고. 누가 나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스폰서가 있어요. 2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얼마나 감격을, 나 혼자 쓸 수가 없었어. 그분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 그래서 그 사랑을, 그 감격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봐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탕으로 탕 한 그릇으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우리 한사모한테 메뉴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니요, 그 용돈 준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쏘겠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야.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여려가지고, 나는 무지개 독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비하면 나 무지개 독한 사람이죠. 안 독하고는 작은 교회도 운영할 수 없어요. 독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저도요, 연속극 보면서 막 울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몰라. 제가 미국 그 드라마를 하나 아주 정말로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하트랜드라고. 근데 거기 하이라이트가 그래요. 꼬맹이가 참 이쁜 여아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핸드폰에서 사진으로 담고 있어요. 정말 이쁜 여아인데 정말 해맑아요. 너무나 이뻐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요. 총에 맞아서 회복이 됐는데 나중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돼가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죽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울 때가 많아요. 제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바꿔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본질 그리고 나의 상태를 잊지 말고 개구리가 얼척이적 그때를 잃은 것처럼 살지 말고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고,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언약 안에 있으므로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섹스피어의 햄릿 중에서 아주 감명 깊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아주 인용을 많이 했던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다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운명을 아무리 내가 대충 깎아도 다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돌이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듬기 시작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하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정말로 진솔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켜봄으로 자기를 다듬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이 나의 본질과 그리고 나의 8가지 이와 같이 신분, 죄와 함물로 죽어있던 그런 본질, 죄성을 가진 본질과 육체로 이방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8가지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이걸 지우지 마세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없어요. 이것을 지우는 사람은,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억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올챙이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어떤 분이었는가? 온유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하라. 올챙이적 때를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된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참 모습이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돌이켜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올챙이적
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구원받기 전 나의 본질과 나의 신분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다듬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주님의 자녀로 왕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답게 주님을 대표하는 교회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